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실시간 채팅 댓글창에 아멘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은혜 주옵소서. 활짝 웃으시면서 옆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인데 세상의 능력으로 그러면 제가 귀가 겁나게 좋아요. 5층에서 1층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 다시 세상의 능력은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은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자 이겨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잠깐 마스크를 썼으니 입 모양을 알 수가 있나? 옆 사람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하세요. 이깁시다. 오늘도 새신자분들 얘기를 나누는데 연세 드신 분인데 WCC에 가입돼서 나왔다고 아내가 그 얘기를 같이 들었거든요. 5층에서 저보고 대단하시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느냐고, 수준이 있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위쪽에 애기 둘, 그 큰애가 몇 살이에요? 아까 기도해 준 7살. 7살짜리가 저를 보더니, 애기들 있어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저를 보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니,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또 걔랑 또 어린 동생은 몇 살이에요? 3살, 7살, 3살 기도를 해줬어요. 이쁘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누군가 이렇게 따르잖아요. 아기 때는 엄마를 따라요. 아빠를 따라요. 그런데 엄마를 따르고 아빠를 따르면서 귀찮게 할 때 그 귀찮아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어느 정도까지만 따릅니다. 일단 10대에 진입을 하면은 절대 엄마 아빠 안 따릅니다. 애기들이 막 달라붙어 귀찮게 할 때 피곤해 하다가 정작 애기들이 크고 나서 엄마와 아빠에서 관심을 잃어가면은 서운해요. 이게. 그죠? 10대쯤 되면은요, 친구를 따릅니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친구 말이 더 중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요, 이성에 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자한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남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요. 따라요.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정말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거 100분의 1 가격만 엄마 선물하면 이쁨 받을 텐데. 그래서 맞아. 엄마한테는 뜯어낼 생각만 하고 뜯어낸 돈으로 여자친구한테 공을 드려요. 이게 원래 그래 사람이요. 자, 그것만 따르느냐? 성공을 따르죠. 출세를 따르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건 결국 돈입니다. 돈을 따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돈을 따르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거 봐요. 아멘 소리 작아지죠. 네. 목사님, 아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도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것만 가지고 족합니까? 어떻게 입을 것만 가지고 족합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한 끼라도 드신 분들 아멘. 여러분들은 만족하셔야 돼요. 옷을 입고 계신 분들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은 옷을 안 입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족하셔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림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근심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벌써 10월이 됐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할까? 이거 근심 안 해요.
내가 10월이 다 되도록 어떻게 성경 일독도 못할까? 이거 근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적어도 집사인데, 내가 적어도 권사인데 하루에 1시간은 적어도 미니멈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친구 아줌마하고 수다 떨 때는 2시간도 순식간이 지나갔는데 왜 기도는 실컷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3분밖에 안 지나갈까? 이런 걸 근심해야 되는데 이거 근심 안 해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다른 것들만 구할까? 이거 근심 안 하고 대부분 뭘 근심 안 하냐? 돈 근심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맨날 자기를 찔러대는 근심이 결국 뭐냐? 돈이에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이거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세요. 사람의 우상은 밀곰이 아니에요. 몰렉이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에요. 포세이돈이 아니에요. 하데스가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우상은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하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을 도구 삼아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하는 심령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롯이 물질 따라가다 망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를 때 명심할 것이 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따를 때 명심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아멘.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대요.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팔복이 첫 출발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리. 산에 올라가 앉으시리. 그래서 산상수훈이고요. 산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7장의 제일 첫 부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유명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 충격적인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가장 끝부분 바로 직전에 나와요. 목사 노릇했대요. 부흥사 노릇했대요. 기도원 원장 노릇했대요. 능력이 나타났대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사람들이 불의 종, 능력의 종, 권능의 종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너 누구야? 이유는 딱 하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그 다음 절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게 불법이죠.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산상수훈 끝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아니함일러라. 제 평생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휘필드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사보나룰라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이런 분들의 반만큼만 내가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든지 지불할 수 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제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 다람질하는 거예요. 그 원조는 예수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 병고침도 낫고자 돼. 예수님께 오면 불치병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자가 손을 펴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주님이 고치시는데 흙을 집으세요. 침을 뱉으세요. 여기 들어. 왜 침을 뱉으셨을까? 물이 있어야, 습기가 있어야 이게 뭉쳐지니까. 그러더니 이것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붙이세요. 이렇게 진흙덩어리를 붙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태어나고 나서 실명한 사람은 동공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중에 동공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예수께서 빚으셔서 눈에다 집어 넣으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4대 성인 따위가 아니에요. 위대한 종교의 장시자 따위가 아니에요. 위대한 혁명가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동공을 빚어 만드신 거죠. 눈에 넣으신 거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가서 씻고 밝히 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거든요. 사실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능력은 부차적인 거예요. 마감 16장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다시 한번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 표적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네, 말씀이 우선이에요. 병고침을 받아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고 성만찬이 보여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기도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집회 인도를 하고 나서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성도들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이제 계단 난간에 강대상 내려오는 계단에 이게 걸터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 분이 무릎 꿇고 앉아서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쳐다보고 이러고요. 또 어떻게 뿌리쳐요, 그죠? 그래서 저번을 간절히 기도해주고 눈을 뜨는 순간 후회했잖아요. 줄 쫙. 제가 늘 이게 몸 상태가 이제 약간 무리 내지는 과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안수를 집단적으로 해주는 건 잘 안 해요. 막 바지가랑이 잡아도 이제 뿌리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막 강사실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은 해주죠. 서로 모르게 여인 생각이 나서. 근데 눈을 뜬 순간에 쫙 있는데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 선 사람만 기도해 주자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떡을 떼는데 줄어들지 않듯이 이 줄이 분명히 내가 여러 사람 기도해 주는데 줄이 줄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이 내가 순교하는 날이구나. 너무 막 몸 막 힘들고 막 근데 이제 원장님 80대 원장님이 오시더니 이거 목사님 쓰러진다고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 가라고 하라고 그러니까는 흩어져서 속으로 원장님 사랑합니다. 이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사람들이 와요. 지금도 막 계속 연락 오잖아요. 우리 배태균 목사님 휴대폰 번호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더니 주중에는 최성도 목사님 이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고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오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이 끝이 나고 나면은 교회 전화 안 보더니까 휴대폰 써 있는 배태균 목사님 전화번호로 계속 이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대로 기도를 해주고 카톡 온 대로 이메일 온 대로 기도를 해주는데 배 목사님 통해서 왔던 기도 제목을 제가 빠뜨렸는데 또 배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삐지셨다고. 그죠?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엄청난 이 인기를 누릴 만한 상황인데요 이 인기를 즐기지를 않으세요. 예수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를 향해 달려가시는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능력의 잔, 멸시의 잔, 조롱의 잔, 고통의 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를 깨우세요. 어디로 오는지 아시니 반대편으로 도망가시면 되련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자기 팔로 오는 무리들에게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가 말고의 종을 귀를 베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이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십자가의 죽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실 것도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손과 발 찔리셨죠.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서로 같이 따고 제비 뽑았죠. 말씀대로 고난 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잡혀간. 예수님의 관심은요 십자가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를 누리느냐, 얼마나 군중들이 열광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가신 줄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걸 염두에 돼요. 오늘 본문이요. 이 군중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상황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해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뭐예요? 성경 필사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요즘 이제 성경을 쓰고 계시는데 읽는 것도 귀하지만 쓰는 것 참 대단해요. 한 번 읽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성경을 한 번 쓰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서기관이 되고 나서 평생 동안 성경을 옮겨 적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뭐예요? 가룟 유다 빼고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촌놈들, 그 다음에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매국노 취급당하는 세리 마태, 이런 정도가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최고의 인텔리, 최고의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드디어 내 제자들 중에도 쓸만한 인재가 하나가 들어왔구나, 야, 참 좋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상대방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아니면 노숙자예요. 그러면은 은연중에 차이를 둬요. 상대방이 하버드 대학 나왔대요. 그러면 은연중에 이게 우러러봐요. 상대방이 척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시네, 별로. 진짜 잘생긴 분. 그러면요 아무래도 달라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7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인간의 외모 스펙을 따졌다면은 갈릴리 촌놈들 부르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놈, 서기관 중에 한 놈, 제사장 집안 중에 한 놈, 이런 식으로 골랐겠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한다고 드디어 최고의 제자, 수준 있는 제자, 멋진 제자가 내게도 생기네,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세요. 여우만도 못한 삶, 새만도 못한 삶. 여우는 보금자리가 있는데 새는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요한복음 1장이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심지어는 태어나실 때조차도 멀쩡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말 밥통위에 놓여주신 예수님,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정말 예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 이거 명심해야 돼. 자, 그게 22절부터 26절까지 2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두 절,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거슬리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예요. 서기관이 그러는 것까지는, 그리고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뚱하신 것까지는 뭐 그러리나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지.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아무리 잘난 서기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실 만하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만 봐도 서기관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주님이 그 앞에 기죽거나 그들을 막 높이 세우거나 이런 거 일절 없죠. 거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요 화 있을진저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소위 실화. 근데 지금 이 구절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처럼 이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명, 이미 제자 그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12제자냐?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 가지 코어로 돼 있는데, 핵심 코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아주 특별 대접을 받는데,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기도해 주러 들어가시면서 9명은 못 따라오게 하세요. 요 3명만 데리고 가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9명은 밑에 내버려 두시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속으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세 사람을 남겨놓은 다음에 돈 던질 만큼 거리를 띄우고서 예수님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핵심 코죠. 그 다음에 외곽으로 12제자, 그 다음에 더 외곽으로 70문도라고 하는 둘씩 짝지어 전도팀을 보내는데 총 35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35개 팀 중에 한 명, 70문도 중에 한 명인 제자라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타당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장례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급한 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너 그리고 슬프고 힘들겠구나, 그래, 어서 가서 장례 잘 치르고, 그리고 몸도 좀 추스려야지. 장례 절차 진행되는 동안에 피곤하잖아. 또 마음도 추스려야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니. 그러니까 조금 쉬다가 3일 장례 치르고 한 4일 쉬다가 일주일쯤 후에 그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러면은 나랑 같이 다니도록 해줄게. 예,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대번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나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었다는 거, 이게 제자됨의 아주 핵심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나를 따라오너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묻힌 세배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른 것 되지 않아요? 장례식조차도 되지 않아요?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됨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보다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요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며칠 걸릴 일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반나절이면 돼요. 아니면 1시간이면 돼요.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단했어요. 이제부터 저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큰절하고 주님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1시간 2시간만 기다려 주셨다가 아이고 가족들하고 이별하니까 마음이 짠하겠다, 힘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네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축복이 넘쳐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가족들하고 인사하겠다고 하자마자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왜 한국교회 제자가 없는지 아세요? 있긴 있죠. 왜 극소수인 줄 아세요? 이런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교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도 교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교인이에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때만 와도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지옥 갈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지옥 갈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3절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시집장가 자식들 보내는 것보다, 대학 보내는 것보다, 집 마련하는 것보다, 차 준비하는 것보다, 노자금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더 급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늘 강조해요. 집회 갈 때마다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시켜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마다 이 강단마다 농담 따먹기 말고, 세상 얘기 말고, 세상 철학 말고, 상담 말고, 성공학 말고, 처세술 말고, 인간관계 말고, 잡동사니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유용하죠. 은혜 받죠. 유모 유용하죠. 웃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예화 유용하죠. 재밌고 신선하니까. 그런데 간증 들을 때 아멘 하고, 예화 들을 때 신선하다 하고, 유머할 때 깔깔 웃고 말씀 자체를 풀어주면 그때부터 닭 졸듯이 조는 사람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시편 저자의 고백대로 여러분에게는 간증보다도 예화보다도 유머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는 말씀 자체를 가장 맛있게, 가장 달콤하게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졸린지요, 수면제보다 더하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보다 말씀 풀어주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거든요. 말씀에는 없거든요. 죽은 자들로 너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지옥 갈 사람 많고,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난 성도들은 있는데 그 중에 성장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제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는 다녔는데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진리가 안 보여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거듭난 후에 말씀 통해 성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죠. 말씀이 최우선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감정, 상황, 처지, 여건,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아멘 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줄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좀 더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약하게 틀어주세요. 이분이 1889년에 부산에서 생명을 잃으신 분이에요. 호주 분인데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물포에 일단 도착을 해요. 그리고 제물포에서 부산까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려서 제물포에서 부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전도하면서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몸에 무리가 된 모양이에요.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젊은 인재가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 젊은 인재가 한국에 발을 디디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깝죠? 자, 또 한 명 소개할게요. 1956년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엘리엇. 이분이 휘튼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천재죠, 천재. 지도력을 갖췄어요. 레슬링부의 챔피언을 차지한 스타입니다. 스타 중에 스타.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 성공, 출세 싹 버리고 가장 잔인한 부족으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 식인 습관이는 이 아우칸 부족에게로 선교하러 가요. 이때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까 신문에서 이거는 낭비다라고 기사를 써요. 그리고 1956년 1월 8일 이 짐 엘리엇과 함께 간 4명, 이 5명의 젊은이들이 결국 살해당해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죽은 시체들이 발견이 됐는데 주머니 안에 총이 있는 거예요. 총이. 그러면은 이 총을 쏘면 자기들이 살아요. 그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창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나서 언론에서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한 사람은 젊은 인재인데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역시 젊은 인재, 또 4명, 5명 젊은 인재인데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헛되다고 말하죠. 근데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조셉 헤리우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 때문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분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호주 지역에서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일어납니다. 호주 교회에서 한국 와서 선교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자그마치 13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이 130명이요 40일간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고 흑별돌로 지은 창고에서 지내면서 경남 지역 일대에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냐. 여성과 고아, 백정,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진주에서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아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 아우카 부족 다 죽일 놈들, 그게 아니라 이제 남편이 죽은 그 자리, 피를 쏟은 그 자리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그러더니 본인이 훈련받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그 부족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1907년 3월 10일 조봉호, 조운길, 이동연, 요 4명이 제주도 양석봉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제주도 선교사로 가시는데 제주도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님이 가기 전에 먼저 예배가 드려진 케이스예요.
조봉호는 경신학교 시절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주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니 장래가 촉망되는 양반 출신 자제가 똑똑한 젊은이가 자기 집안 젊은이가 서양 귀신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네가 네 가문의 대를 이어서 집안을 빛내야 되는데 네가 서양 귀신 따위에 있으면 되냐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런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멍석말이. 멍석말이 뭔지 아세요? 원래 바닥에 까는 게 멍석이잖아요. 네? 네. 어른들은 아시는구나. 젊은 사람들은 오고 쳐다보고 있고, 그 멍석 돗자리인데 옛날식 돗자리예요. 집으로 잠깐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거. 여기다가 사람 집어넣고 돌돌 말면은 이 상태로 숨 막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해요. 요렇게 해놓고 몽둥이로 찜질을 하는 것을 멍석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두들겨 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겁니다. 나는 예수 전할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조봉호예요. 결국 집안에서 쫓겨나요. 금속리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의 삶 때문에 전도받고 교인이 된 이덕년의 아들이 제주 주신 1호 목사가 되고, 첫 번째 제주도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셔요. 자, 조셉이라는 젊은이, 짐 알리엇이라는 젊은이, 조봉호라는 젊은이.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할까?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또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내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당연히 되어야만 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건 거거든요. 자, 질문.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죠. 목사님, 요즘은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혐오 대상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봐요. 직장 가도 얼마나 시달리고 눈칫밥 먹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럴 때 전도를 하면은요 진짜로 개박살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리라.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혐오 대상 안 됐어요? 유대교인들에게, 로마에서, 우리나라 양반들 있을 때 예수 믿으면 혐오 대상 안 됐어요? 근데 왜 전해요? 악어 부적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왜 전해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왕따 당하고 no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욕먹는다, 이럴 때 지금이야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복음 전할 때야, 예수 자랑할 때야, 다 예수 부끄러워할 때 성경을 품에 놓고 다니고 또 창피해가지고 욕먹을까 봐 벌벌 떠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나라도 예수님 자랑하고 다닐게요. 나라도 주님 티내고 다닐게요. 버젓이 성경 끼고 봐봐, 나 예수쟁이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두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청년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찬스예요.
기회요.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와중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예수 자랑하는 것, 이것도 기회 잡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 피해가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진짜 예수 장리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절대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날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진짜 예수장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해 주세요.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하며.